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성령 같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한 차례인데 마태복음에서 언급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반복되는 것도 있고 또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6장에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두 번을 나신 고향인 자라신 고향인 그 나사렛에 가시는 그 장면을 누가복음 4장에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다른 사건이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분별을 하고 주님께서 자라신 그 고향인 나사렛에 가신 것은 두 번 정도를 가셨지 않나. 그리고 이제 2차 갈릴리 사역을 끝내고 이제 세 번째 갈릴리 사역을 하는 그 중에 이제 그 시작점에 고향으로 가신 것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서는 가브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그곳에 가셔서 안식일날 가르치신다는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주님의 그 사역은 크게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하고 그리고 육체의 병을 고치시는 사역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람은 육체가 있고 또 혼이 있고 또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세 부분이 사실 완전히 다른 그런 다른 어떤 그 모양, 다른 형체 그리고 다른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제 그 세 부분의 몸이 사실 한 사람의 이제 인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나간 몸은 죽은 것과 같다 하고 야고보서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몸에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과 혼과 영은 우리 한 사람의 모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가르치시는 그 사역은 왜 그 가르침의 사역이 정말 필요한가? 이것을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그것은 이제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르침이 아니라 교제하는 장소고 예배하는 장소다 이렇게 이제 제한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이제 앞에서도 이제 가르치더라는 말씀을 계속 그분의 사역은 이 세 가지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마에서 이것은 이제 몸입니다. 몸이고 그리고 푸시케 그래서 이것은 혼입니다. 혼. 그리고 프뉴마 하면은 이게 영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육으로 난 자들은 이 소마와 그 푸시케 해서 이 육체가 있고 이 혼을 저는 이제 지정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혼적인 이런 이제 영어로는 soul이라고 합니다. 이 그 혼이 가르침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에 있어서 감정에 있어서 의지에 있어서 죄로 인하여서 다 타락했고 불완전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가르침은 사실 거듭나고 나서도 평생이 지속되어야 됩니다. 평생을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망망한 이 대회 속에서 배우기를 하나하나 배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성장은 생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성장입니다. 무생물은 변화가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무생물은 그 자리입니다. 근데 생명은 변하는 거죠. 우리가 보는 이제 비가 와서 그런데 단풍철이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무잎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무는 살았습니다. 가을이 되면은 이렇게 온갖 아름다운 색깔로 그 색이 변하면서 또 겨울이 되면 완전히 잎이 다 떨어지죠.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것 같지만 봄이 되면은 또 그것에서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또 열매도 맺습니다. 그건 살아있는 것입니다. 헬라의 어린이를 이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데, 파이디온, 배우다, 훈육하다, 징계하다가 동사로 파이듀오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떠한 자냐? 배우는 자다. 훈육이 필요한 자고 징계가 필요한 자다. 이것은 히브리서 12장에 자녀들을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육신의 부모라도 징계하겠거든 어떻게 영의 아버지께서 징계하지 않는 자가 있느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고 또 사도 요한은 요한 1세에서 자녀들아 이것은 파이디온 자녀들하고 그렇게 이제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로서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면 배우지 않느냐? 제가 언젠가 오래전에 어떤 주일학교 아이한테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천국 가고 싶대요. 왜 가고 싶냐? 천국 가면 숙제하지 않잖아요. 초등학생이 생각하기에는 숙제가 제일 컸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면 숙제를 하지 않느냐? 천국 가면 더 이상 배우지 않느냐? 어떤 사람들은 배움에 대해서 이상하게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배운다 하면 뭔가 머리에 쥐가 나는 것 같다, 모르겠다, 나는 자신이 없다, 이렇게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 가서 배움이 끝이 날까?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배우지도 않고 뭐 항상 편안하고 안락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만 할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천국은 끊임없이 배워가고 자라가고 변화되고 성장되어 가는, 언제까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끊임없이 배워가고 알아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은 끊임없이 배우는 것.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배움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배울 필요가 없다면은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제 성장이 멈추는 겁니다. 배우면은 나이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내가 배우지 못하겠다고 하면은 성장은 멈추는 겁니다. 지식에 있어서, 그리고 육체에 있어서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그 배움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 어떻게 보면은 이 137억 광년, 그리고 또 다른 뭐 요즘에 물리학자들은 엑스트라 디멘션이라고 해가지고 뭐 여분 차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공의 세계 이외에 또 다른 차원의 세계, 그것을 뭐 4차원 영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끝이 없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보이는 그가 보이지, 눈에 보이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를 탐구하고 알아가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배워가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쁨은 어떨까?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희열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지금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온전히 배울 수 없습니다. 사실 처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 뇌세포가 10조 개가 있습니다. 지금 5%도 사용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단히 뛰어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스티븐 호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사용하지만 그들도 사실 10% 이상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처음부터 이 놀라운 이 신체와 이 뇌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때문에 이것이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궁금하게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도 이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완전하게 해석하고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로고스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레마의 말씀은 항상 변하고 그리고 제한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도 다양하게 해석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구원에 대한 어떤 받은 말씀을 어떤 죄사함과 또 아니면은 우리가 죽고 함께 부활했다는 그러한 말씀, 구원받았다는 그러한 말씀에 제한시킬지 모르지만 사실 교회사의 여러 인물들을 전기를 누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로 하는 찰스 헤더 스펄전은 그는 전혀 상관없는 이사야의 말씀으로 나를 앙망하라, 나를 앙망하라, 그 말씀을 듣고 그는 구원을 확신했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은 성령의 역사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르침에 있어서 주님의 그 가르침으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고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사고와 세상에 정말 부패하고 더러운 그런 지식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은 교육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크게 좌지우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을, 이 가르치는 사역은 사실 이 프시케, 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고, 그리고 이 소마는 치병, 병을 고치시는 그 사역을 주님께서 또 그 뒤에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은 축기. 축기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 이 세 가지는 우리 모두에게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사역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디모데후서 2장에는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 그리고 경주자, 그리고 농부. 이 말씀을 볼 때 군사는 전쟁에서 군사는 게임이 아닙니다. 죽지 않으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 때 흘린 땀 한 방울은 전쟁터에 피 한 방울로 같다고 할 정도로 훈련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군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경주자는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타고난 재능도 필요하고 또 엄청난 노력도 필요합니다. 아시안 게임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좀 되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주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 나라 가기까지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농부와 같이 봄에 씨를 뿌리고 또 부지런히 그렇게 관리하지 않고 하지 않으면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이 땅에서의 법칙,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죠. 영적으로 동일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어떻게 영적인 시간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은 지 10년 됐고 20년 됐고 30년 됐고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그것이 참 자랑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한다면 거기서 멈춘 것 같습니다. 자라지 않는 아이, 멈춘 아이. 요즘은 그런 오티즘 환자들이 많습니다. 자폐 환자죠. 그들에는 제가 그 오티즘 그 자폐증을 좀 이제 관찰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들은 웃음이 없어요. 마땅히 웃어야 되는데 웃지가 않아요. 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감정적으로 그것을 정확하게는 감정적인 어떤 장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감정이 완전 메말른 거예요. 저도 사실 구원받기 전에는 조금 이게 그 아르투르 쇼펜하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염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좀 그 인생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이렇게 보는 이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가을이 되어서 단풍이 든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아름답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어릴 때는 제가 저녁만 되면 저녁노를 쳐다보면서 시를 짓고 했었는데, 저녁노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안 먹고 그냥 그 해가 지는 붉게 물드는 서쪽 하늘을 한참 동안 쳐다보면서 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 그것을 바라봤던 그런 때였는데, 이 세파에 찌들리고 하면서 그런 인생에 참 허무하구나, 헛되구나, 또 참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감정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와서 정말 울 때 같이 울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잘하신 나사렛에 오셔서 안식일 날 규례대로 그 회당장이 누구에게 또 말씀을 성경을 펴서 전할 사람을 이제 세우면은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들었던 회당에서 거기 있는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아니냐 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자,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모독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을 위해 기록된 복음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유다가 다말에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세를 낳고 다윗을 낳는, 이런 그 누가 낳느냐, 아버지가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래도, 어버이 노래도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그래서 아버지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나는 출생의 근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아버지가 비록 먼저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모독적인, 사생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흔히 이야기하기를 아버지 요셉이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너무나 경멸적인, 그리고 목수라는 표현도 여기 나옵니다. 다른 데는 보면서는 안 나옵니다. 주님은 사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전혀 그분의 신성을 전혀 나타내지 아니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랍게, 그렇다고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한시라도 존재하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 너무나 평범하게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친동생인 야고보, 요셉, 유다하고 또 누굽니까? 시몬입니까? 4명의 남동생이 있고 여동생도 있다고 우리는 분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 서신인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지금 여기 읽고 있는 이 4명의 동생들 중에 2명입니다. 처음에는 이 가족들도, 마리아도 그렇고 이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동네에서는 이렇게까지 강하게 주님을 대적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는 주님께서 무당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펴서 읽었을 때 61장 말씀이죠. 은혜와 신은의 해를 전파하심이라는 그 말씀에서 신은의 해를 빼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바꾸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 예수님의 초림 때,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초림 때, 성육신 때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 심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신은 복수의 해를 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엘리야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은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렙다의 그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과부에게만 엘리야가 기적을 베풀었고,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수리아 사람 나만에게만 문둥병을 낫게 하는 기적을 베풀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개취하고 시돈 사람이나 수리아 사람을 개취하고 했었는데, 오히려 너희들이 엘리야 때도 그렇고 엘리사 때도 그렇고 이방인보다 더 못하다고 하는, 그들의 이렇게 완악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적하고 배척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강하게 그 말씀으로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끌고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 그때 주님은 그분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분노하고 정말 살기가 등등한 그들을 사이를 그분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겁내지도 않고, 그리고 비겁하게 숨지도 않고 떳떳하게 그냥 지나가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그와 같은 위험 앞에 그들의 분노와 살기는 능력도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님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왜?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목숨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은 나사렛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주님을 경멸하고 모독했는가? 그들의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또 그들이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그래도 안식일 회당에 가서 말씀을 읽고 또 토론을 한다는 것은 그들 중에서 그래도 랍비 교육을 받고 또 어느 정도 그런 집안의 어떤 가문의 여러 가지 재력도 있어야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었지만 주님은 너무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사실 어떠한 랍비 학교나 또 어떠한 가르침이 없이 그분은 30년을 사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사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소롭게 여김을 받고 그리고 정말 그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2차의 갈릴리 사역을 끝내시고 고향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직접 보지 않았고 그들이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에 대해서 외면했고 마음을 닫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이 전거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높아져 있고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 말씀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의 마음이 강팍함으로 하나님 앞에 전혀 가르침을 받지 못한다는 것,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찰스 헤더 스펄전이 에게 설교를 한 사람은 어떤 조그만 교회에 집사 직분을 맡고 있던 그런 분이 시골 지역에 굉장히 날씨 겨울이고 눈이 많이 오고 해서 오셔야 되는 목사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키가 큰 어떤 집사님이 이름은 모르겠지만 천국 가면 알지 않겠는가, 이사야서 말씀을 그것도 세련되지 못하고 더듬거리는 그러한 것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말의 지혜의 아름다움에 있지 않고 인간의 말의 어떠한 달변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17세기입니까?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께 엄청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기도 없었습니다. 그가 설교를 하는데 촛불을 들고 설교문을 읽었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진노에 붙들린 죄인들을 향한 그 외침을, 그 설교문을 촛불을 들고 읽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이 의자를 꽉 잡고 줄기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구원받고자 하고 그렇게 낮아진 가운데 왔다는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있지 않습니다. 세련된 그리고 부드럽고 그리고 구수하고 매끄러운 그러한 설교들이 성령에 의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터뉴마 영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가르침, 인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앞에서 이렇게 나사렛에서 그들에게는 믿지 않고 배척했다. 이 배척한다가 스칸달리조라고 해서 그 앞에 보면 이제 그 씨 뿌리는 비에 보면은 돌짝밭에 씨를 뿌렸는데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을 받게 될 때
그 말씀으로 인한 환난을 두려워해서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그리고 넘어지는 자요 할 때 이 배척한 자는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씨 뿌린 비유에서 돌짝밭에 떨어진 그 씨가 돌에 의해서 기운이 막히고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면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때로는 말씀이 전개되지만 마치 돌짝밭과 같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 올 수 있고 또 어떤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 말씀을 붙잡고 갈 때 반드시 고난이 오고 핍박을 받게 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는다. 왜 오늘날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없느냐?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 않고 말씀으로 인해서 핍박을 피하고 합니다. 다르게 말해서 세속화되고 세상에 휩쓸려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살아가야 됩니다. 앞에서는 그랬지만 다행히 6장 마지막에 보시면은 6장 55절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심상치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들 시장에 두고 예수께서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강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승함을 얻으리라. 이제 그 고향 땅을 떠나서 다른 지방으로 다니면서 주님은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심지어 주님의 옷가에를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을 낫게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고 배우고자 하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고자 하고 훈계를 받고자 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우리가 그냥 과거의 연연에서 얽매여서 변화 없는 죽은 것과 같은 생명이 없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고 자라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 가운데 마치 천국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천국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그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것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때로는 환경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의 기쁨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시편의 수많은 시편, 주옥 같은 시편을 언제 지었습니까? 사울에게 핍박을 받아서 도망을 다닐 때 10년 가까이 되는 그 세월 동안 그는 시편을 지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흔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이 문제가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있고 돈 걱정하지 않고 건강하고 자녀 걱정하지 않고 환경이 참 원하는 대로 되고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복에 복을 더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자녀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온갖 복을 얘기하는 이러한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나아지느냐? 왜 하나님은 사도들을 마치
죽음에 내몰면서 모두 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셨느냐? 왜 좀 더 오래 살게 해서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더 크게 쓰임받게 해서 전도를 더 많이 하도록 하시지 않고 비참하게 순교당하는 데 내버려 두셨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악과 교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고난은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배우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진정한 신앙이 드러납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 나의 믿음의 결과가 드러납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학생 때, 청년의 때, 미혼일 때는 신앙이 좋은 것 같고 하지만 그 신앙은 언제 드러나느냐?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직장 문제 생기고 때로는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고 또 아니면 시부모와 또 이 어른들과의 갈등이 생기게 되고 또 자녀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이럴 때 인간적으로 봐서는 도저히 저 사람은 웃음이 사라지고 그 집은 너무나 그 환난이 우환이 너무나 많다. 이런 가운데서도 진정한 믿음은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듭난 생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환경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웃을 수 없는 곳에서도 웃을 수 있고 정말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네 원수를 사랑해라. 네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언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6장 앞에 보시면은 12절에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면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주님께서 이들을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런 능력을 주실 수 있고 또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고 또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능력을 나타내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랑은 수고하는 헌신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합니다. 소망은 인내를 통해서 환경을 극복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역사와 수고와 인내를 낳게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필요하고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가 필요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들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되고 그들을 해방시켜야 되고 구원하는 데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얻고 돈을 얻고 건강을 얻고 여러 가지 축복을 얻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남겨진 주님의 남겨진 그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엎드려져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두 사람을 보게 되는데 세례 요한과 헤롯이라는 두 사람이 대조되어서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언약 안에서 율법 아래서 주님을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주님을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그런 사역의 어떤 시점을 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지 않나. 왜냐하면 그 전에 선지자들은 주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고 볼 수 없었지만 세례요한은 직접 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주님은 직접, 세례요한은 직접 보고 주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표현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어처구니 없이 너무나 비참하게 한 계집아이 때문에 세례요한은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것은 헤롯은 주님이 태어날 때 헤롯 대왕이라고, 지금 여기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합니다. 헤롯 안티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복 동생이 헤롯 필리포스인데, 필리포의 그 아내였던 자가 헤로디아였습니다. 헤로디아는 또 다른 헤롯 대왕의 또 다른 아내인 아내를 통해서 태어난 헤롯 아리스토폴로스라는 아들의 딸이기 때문에 헤롯의 손자가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촌수가 굉장히 복잡한, 정말 인간의 욕망의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가게가 헤롯 가게입니다. 그리고 그 헤롯은 많은 헤롯이 나오는데 그들은 서로 얽히면서 레위기 18장에 말씀한 그런 금지된 명령을 공공연히 행하면서 죄를 범하고 자기 욕심대로, 실질적으로 이복 동생인 빌보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또다시 취해서 그는 또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와 자식까지 무참하게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헤로디아가 그 필리포로부터 난 딸이 살로메였고, 이 살로메가 지금 춤을 추는 가운데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헤로디아의 말대로, 왜? 세례요한이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세례요한은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침묵하지 않았고 그 부정과 그 온갖 더러운 욕정 가운데서 행한 그 헤롯 가게를 향해서 세례요한은 담대히 외쳤습니다. 그것은 죄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고 담대하게 외쳤기 때문에 헤로디아는 틈만 나면은 이 세례요한을 죽이고자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헤롯은 굉장히 비겁하고 굉장히 우유부단하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살인적인 그러한 광기를 드러내는 무지무지하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한 자가 이 헤롯 안티파입니다.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세례요한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헤로디아가 세례요한을 잡자고 가두자고 하는 것도 계속 만류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가 너무나 기쁜 가운데 살로메의 춤을 보면서 그 춤은 아무래도 왕의 딸로서는, 공주로서는 출 수 없는 너무나 그 선정적이고 그리고 참 세상적인 그런 너무나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런 나쁜 그러한 춤을, 관능적인 춤을 췄지 않나. 그래서 육신의 어떤 쾌락 가운데, 욕정 가운데 그는 기뻐서 뭐든지 내가 다 주겠다. 나를 절반도 주겠다. 실제로 헤롯 이 안티파스는 분봉왕으로 헤롯 왕이 죽고 나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만을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나중에 로마 황제인 갈리큘라한테 가서 왕의 직위를 받아오려고 갔습니다.
근데 칼리큘라가 이 헤로드 안티파스를 왕의 직위를 주지 않고 쫓아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중에 이 헤로디아는 이 헤로드 안티파스를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요세푸스의 유대 역사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인데, 이렇게 사실 그가 왕으로서 다스린다고 했지만 그것은 유대, 자그마한 유대 나라의 한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았고 로마 황제로부터 직접적으로 왕의 지위도 받지도 못한 자였습니다. 근데 모든 걸 주겠다고 하는 거짓 헛된 맹세를 합니다. 그러자 그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살로메가 헤로디아의 엄마의 말을 통해서 전했을 때 그는 두려움도 있었고 세례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체면상 그리고 우유부단한 가운데로 그리고 여자의 말에 휘둘리면서 세례요한의 목을 베게 됩니다. 이것은 인생의 모순과 이 인생의 말할 수 없는 그 비극적인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오늘날도 우리 인류 역사상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통탄할 만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으로 끝이라면 인생은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되실 수 없을 겁니다. 물리학에 보면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질량은 이 시공의 그 세계에서는, 물질 세계에서는 항상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이제 뉴턴의 이제 고전역학인데, 아인슈타인의 그 이론에는 에너지는 곧 질량이다, E = mc 자성해서 에너지와 물질은 동일하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물질이 광속도로 갔을 때 에너지가 되고, 또 에너지가 이 물질이 되는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자연계는 무엇 하나 어떤 형태는 변할지라도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고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되지만 그것은 H2O로서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동일합니다. 그와 같이 이 영적인 세계도 이 물질적인 세계가 보이는 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설사 그 사람이 죽었고 사라졌고 그리고 정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어떤 심판도 받지 않고, 일제시대 때 우리 어르신들은 20년대 30년대 태어나신 우리 어르신들은 일제강점기와 그리고 2차 세계대전 6.25를 다 겪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억울하게 그렇게 죽은 자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공정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우리가 밟는 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잊혀지는 것이 아니고 꿈을 꾸고 잊어버린 것 같이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고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이것은 주님의 시간이고 주님의 육체의 건강이고 주님이 주신 물질이고 주님이 주신 재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으로 내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자는 도둑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좀 더 편안하게 안락하게 피곤하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늘상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그것은 율법입니다. 은혜 아래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끊임없이 주는 겁니다. 주고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늘 내가 덜 줬다, 덜 섬겼다, 좀 더 줄 걸,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주님에 대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다. 어떻게 할 줄 압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고, 내 몸을 불사는데 내어 죽지라도 그 은혜를 다 은혜에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세례 요한과 그 헤롯을 우리는 비교해 봤습니다. 그리고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자들에게 주님은 병고침의 어떤 기적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르침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불완전한 지식과 그리고 불완전한 감정 그리고 연약한 의지를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은 여기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불쌍히 여기사에서 이 불쌍히 여긴 단어가 뭐냐면은 스프랑키조마이라고 해서 좀 어려운데 스프랑키조마이 이 불쌍히 여기사 이 말이 이제 스프랑키조마이가 어디서 나냐면 스프랑콘이 뭐냐면은 심장입니다. 심장.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 고통, 그것은 진실로 주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심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정말 어리석은 양과 같이 양은 목자가 없으면은 바보입니다. 동물 중에 제일 미련하고 어리석고 불쌍한 동물이 양입니다. 눈이 있어도 퇴화가 되어서 거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귀로 듣고 갑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개 한 마리 앞에서도 자기가 덩치가 몇 수십 배나 더 큰 양이 겁을 내고 도망가는 게 양입니다. 절대로 공격을 할 수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그럼 저끼리 싸워요. 마치 사람과 같아요.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동물인 양, 그들이 목자가 없으면은 아무도 못해요. 그러다가 그냥 그 무리에서 이탈되면 그냥 이리와 늑대의 밥이 되고 그냥 물려도 대항 한 번 못하고 물려 죽는 동물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영적인 이 더러운 귀신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로 성령이 거민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최선의 방어요, 최선의 공격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 우리는 그냥 명목뿐인 성장이 멈춘 기쁨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불쌍히 여긴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단어가 또 이제 하나 뭐냐면 이제 심파데오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함께 고통을 당한다 해서 또 심파스코 이 파스카가 6월절입니다. 이 심파스코라는 단어가 로마서 8장 17절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나오는데 그걸 잠깐 한번 보고 말씀을 또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손을 넣으시고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힘파스코라는 단어가 쓰이면서 마치 유월절 양으로서 어린 양으로서 주님이 BC 1400년도에 마치 어린 양의 피가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발라진 것 같이 주님이 바로 유월절 양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지만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는 이유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변화됩니다. 엎드러지고 깨어집니다. 우리의 참 뻣뻣한 목이 부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스프랑키조마이라고 하는 그 심장이 끊어진 것 같이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러지고 나가고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즉이 크고 중한 영광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이 영광을 안다면 이 멸관을 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육신적인 삶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영적으로 살 것인가? 말씀 앞에 다시 엎드려지시고 창세기부터 다시 읽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주의 길에 열심을 내고 주님 앞에 나아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도님들 앉아있어 그냥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영혼들이 보일 겁니다. 지옥 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 것이고 그들에게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 남아있는 가족들도 주님께 인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예비되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기를 예비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분이 오심을 다시 오실 것을 믿느냐? 정말 믿습니까? 그분이 와서 모든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나무와 풀과 짚을 불살라 버린다면은 롯과 같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으면서 다 불타버린 것 같이 그런 부끄러운 구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몇천 명, 몇만 명 모이고 어리어리한 예배당 건물이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은 500명의 기적을 통해서 50명씩 100명씩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식사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 교회는 서로서로 나와 다른, 나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을 주님이 붙여준 지체로 생각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함께 고통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시간을 드려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고 그들을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서 우리는 자랍니다. 함께 자랍니다. 구원은 개인적이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각자 부르셨지만 그 구원은 그냥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한 몸을 이루고 지체를 이루어서 이 땅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성소가 되기 위한 산돌로서 우리는 주님 앞에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 인원 가운데서도 서로 돌아보고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와서 그냥 돌아가면은 도대체 이름도 모를 수도 있고 생전 생각지도 않다 그냥 주를 한번 보고 악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교회의 비밀은 뭐냐? 교회의 비밀은 바로 한 몸된 한 지체된 한 몸의
단일성과 또 다양성과 상호 의존성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넓어져야 되고 사랑이 넓어져야 되고 우리의 관심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긴, 주님이 불쌍히 여김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섬길 때 그때 우리가 자랍니다. 사랑할 때 자라고 사랑할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가까이 가는 것이고 주님 함께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제가 아침에 말씀을 보내드린 것처럼 이렇게 500년의 기적이 있고 나서 그들은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주님은 홀로 남아서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고 밤 사경쯤에, 이 사경은 로마 시간을 얘기하는데 로마 시간으로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12시간을 3시간씩 4등분을 합니다. 그러면 사경은 제일 마지막 4등분 했는 3시간이니까 3시부터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경에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주님은 밤새도록 그 전에 이 사람들과 남자만 5,000명, 2만 명 넘는 사람들을 섬기고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런 피곤한 가운데 주님은 또 따로 혼자서 아버지 앞에 나갔고 기도했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 가운데 멀리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바람이 불고 그런 가운데 주님은 물 위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유령이다 하고 놀랐습니다. 유령이다. 왜?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다. 여기서 둔해졌다는 것은 제가 보낸 것처럼 포로라고 해서 포로된다. 결국 포로가 돼서 무감각해지는 것이고 둔해지는 것이고 다른 데는 완고하다, 완악하다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완악하고 완고해지는 것은 이것은 이제 포로가 여기서는 뭐로 쓰이냐면은 페프로메네라고 이렇게 쓰는데 페프로메네라고 적히는데 완악해지다. 이것을 이제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포로를 완료 수동태로 이제 동사가 이제 그 헬라어는 변화되는데 포로메 조이 이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그들이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강팍해졌다. 왜? 그들이 이 500년의 기적도 사실 엄청난 창조의 기적입니다. 어린아이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했을 때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7개월 동안 일한 돈으로서도 이들을 먹이기에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린아이 한 끼, 그 오병 5개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들이 먹고 또 남는 바구니가 12바구니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런 주님의 능력을 봤을 때 그들이 깨달았어야 되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들은 또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질적으로 그들이 생각하기에 무리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볼 때 너무나 놀랍게 귀하게 어떤 누구도 할 수 없었고 하지도 못하는, 그래서 유력이라고 하면서 심히 무서워했을 때 왜 그렇게 했느냐? 그들이 이미 500리의 기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감각해졌습니다. 무감각해진 건 뭐냐? 우리 몸의 암세포는 몸이 차가워지고 혈액순환이 안 될 때 암세포나 온갖 질병이 생깁니다. 혈액순환이 되어 있어요. 그 피는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레위 17장 11절 말씀대로 육체의 생명은 피와 같습니다. 피가 돌지 않으면 결국 죽고 피가 돌지 않으면 병이 생깁니다. 그 피는 뭐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나야 되고 각성되어야 되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끊임없이 적용되어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아감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피가 역사할 때 사단의 송사를 물리칠 수 있고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과 그리고 사단의 교묘한 괴계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면 둔해지고 강팍해지고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습니다. 명목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이러다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고통 가운데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자 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돌이키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한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168시간의 예배입니다. 그 167시간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한 시간의 예배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세상에 파묻혀 살았으면 눈물도 없고 감정도 메마르고 기쁨도 없고 기도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송도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살았는데 그 뜻과 잔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함께 엎드려져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진실히 원합니다.